교도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불만하며 회방하며 돈을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사랑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같이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부모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간증하실 분이나 질문하실 분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임영은 청년. 최근에 이유를 알 수 없이 계속 우울한 게 이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었는데 왜 그런가 계속 생각을 해봐도 이유를 모르겠었는데 저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께도 고난이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제가 너무 믿음 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나에게 필요한 고난을 주시는구나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래요.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이제 군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주 이제 특수전에 이렇게 투입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특수전을 준비하는 사람은 특수전에 맞는 훈련을 해요. 일반 병들은 일반적인 그렇게 막 고된 훈련을 많이 안 하고 어떤 특수전이라던가 예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김신조가 내려오고 나서 그 북한에 가서 이제 이렇게 북한을 북파를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훈련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훈련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특수한 임무를 맡은 사람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면 쓰임받을 사람으로 그만한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그 훈련을 통해서 고난, 어려움, 훈련을 통해서 그 위치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이제 보면은 우리 이제 누굽니까? 송 집사님 아들도 서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는 장로님 아들도 최모세 이제 목사가 됐고 뭐 그랬는데 그 모세가 되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 엄청난 훈련을 겪게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의 역할 그 정도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 없이 그냥 모세같이 일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 받을 사람이면 받을 사람답게 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요, 끊임없이 고난을 받고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회피하면은 기회가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평범하게 그냥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의 이제 별을 생각하면 씨가 뿌려집니다. 씨가 뿌려지고 거기에 뿌리가 이제 형성되고 줄기가 이파리가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고 열매 이제 꽃이 먼저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벼도 꽃이 있어요. 꽃이 이렇게 있고 그것이 수정되어서 알곡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주인은 필요한 게 알곡이에요. 뿌리는 알곡을 위해 쓰임받는 거고 줄기도 쓰임받는 거고 잎도 쓰임받는 거고 꽃도 쓰임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머지는 다 썩어서 없어지든지 불에 들어가는 거름이든지 불에 들어가요. 옛날엔 집으로다 이제 불을 많이 뗐거든요. 그 볏집으로다. 지금은 거의 다 불을 안 떼기 때문에 그냥 썰어서 거름을 하든지 아니면은 소나 말 이런 이제 짐승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뿌리가 되고 또 줄기가 되고 이파리가.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열매로 맺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아멘. 청한 사람한테 택함 받은 사람 적다고 그랬어요. 그런 훈련을 겪어서 진짜 알곡돼야지 되지 그냥 꽃 피우고 이파리가 되고 줄기 역할만 하다 그냥 끝나는 사람은 억울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게 달리냐? 자기에게 달렸어요. 자기. 내가 이럴 줄 몰랐다.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곡되려고 해야지 돼요. 훈련을 더 많이 겪어야 돼. 훈련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요. 제가 쉬는 동안 그 스트레스가 저도 모르는 저의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몸이 아팠었는데 나름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고 감정적으로 묻어두는 거 없이 다 그래도 다 저기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게 모르게 제가 조금 그런 게 쌓여서 몸이 아파서 쉬게 됐었는데 그 쉬는 와중에도 속으로 2월 10 며칠부터 쉬었는데 2월 20 한 후반부터 이렇게 내가 그 정해놓은 일자리 없이 이렇게 쉬다가 내 나이에 다시 회사에 못 들어가게 되면 어떡하나 말 그대로 정말 쓸데없는 고민 때문에 쉬면서도 솔직히 좀 편하지 않았어요. 쉬면서도 배가 아픈 적도 많았고 근데 그런 건 그냥 저의 성격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얼마 1-2주밖에 안 쉬었는데 이력서를 막 한 6군데 다 넣었거든요. 6군데 다 넣었는데 어떻게 저는 제가 우려했던 제가 나이가 결혼도 안 하고 30대 중반이니까 회사에서는 좀 많이 반기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아예 20대 중후반이거나 아니면 결혼을 한 30대들을 거의 원하거든요. 다른 사람들 말 들어봐도 그렇고. 근데 그래도 이력서를 다 넣었던 곳 모두에서 전화가 오고 그래서 3월 초부터 일주일 동안 면접 보러 열심히 다니고 하면서 그리고 저는 가서도 3월 초에 면접을 봤는데 4월부터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면접 볼 때 딱 말을 했고 그러니까 한 달을 기다려달란 말을 제가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급한데 제가 한 달 동안 더 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그래 이렇게 여유 있을 때 그렇게 말하지 언제 해보겠나. 그리고 원하는 급여가 있어서 그거를 맞춰달라고도 다 말을 했고요. 만약에 제가 급하게 일자리를 구해야 됐을 때면은
아마 제가 원하는 급여 협상이 아니라 거기서 제시하는 급여를 아마 제가 받아들였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저는 5월 달까지 쉴 수 있는 입장이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렇게 면접을 보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볼 때는 제가 원하는 급여와 제가 원하는 입사 날짜를 다 말하고 왔어요. 근데 그 6군데에서 다 기다려주겠다고 그렇게 다 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 아닌가. 맞아요. 쓸데없는 걱정이 한 거죠. 그래서 그래도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원하는 데는 4월달이 아니라 3월 말부터 갈 수 있다고 그래도 어필을 했었는데 그 회사에서 제일 마지막에 저번 주에 전화가 왔었어요. 저번 주에. 그 전까지는 원래 연산 쪽으로 이제 30분 출퇴근하는 데만 30분 걸리는 데를 가기로 이제 했었는데 하나님한테 그래도 하나님 저 좀 더 기다려볼 테니까 그래도 좀 출퇴근이 가까운 거리가 훨씬 좋다고 하나님 저 좀만 더 기다려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번 주에 딱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진짜 급하게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근무를 하게 됐어요. 다 제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제 성격이 신경이 쓰이면은 몸이 아프고 그리고 미리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원래 조금 좀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엄청 쓰거든요. 그런 성격을 많이 바꾸려고 하는데 그런 성격 때문에 제가 계획적인 것도 있어요. 남들에 비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해주신 것만 보여도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다독여 주시는 것 같고 세상 일 때문에 저에게 제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회사도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것처럼 면접을 볼 때 아무래도 그 회사 분위기가 다 보이잖아요. 그 예전에 있었던 그 대형 회사처럼 가족 회사예요. 사람들이 임원들이나 그 임직원분들이 아무래도 한 반 정도 넘게가 가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도 훨씬 많고 그 회사 출근하시는 분들이 추리닝을 입고 출근하셔요. 너무 길게 하지 네, 마.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게 좋다고 하면 되지 뭐 그거 네. 그런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하나님이 저에게 대양 같은 그 대양처럼 엄청 흔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양 콘크리트 같은 비슷한 곳에 저를 넣어주셔가지고 정말 이것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좀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거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네. 대양은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거기서 하나님이 그런 좋은 일자를 주셨으면 거기서 역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조건사님. 뒤로. 이제 짧게 고백할 게 있어서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예전에 예은이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그 아산병원에 입원하시고 검사 받으시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병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좀 돈도 주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돈을 다 저한테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별 말씀 없으시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이제 생활비로 또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썼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저희가 저희 저쪽 집에 있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 부분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 그 돈을 해서 드렸는데 제가 드리면서 그 이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아버님께 아버님 제가 이때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해서 이 돈을 드립니다 하고서 이제 또 잘못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드렸으면 좋았을 거를 지금은 그렇게 고백할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 이거를 내가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아버님한테 물론 돈도 드렸지만 사람한테 이것도 고백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창피한 거를 무릅쓰고 하나님한테 되게 죄송하지만 사람들한테도 고백함으로써 이 부분이 또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냥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당연하게 이제 이렇게 취했던 것들 아니면은 뭐 얘기했듯이 옮겨가며 쓸 수 있는 그러한 돈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몇 프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전체가 다 커버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게 이제 이 거리낌이 된다는 자체는 문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내 마음에 이미 내 양심의 거리낌. 그래서 말씀도 말씀이지만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라는 자기 심판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 또 잘된 거 이런 거를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짐승은요 잘못된 거 잘한 거 잘 분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살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그 짐승 새끼 자기 새끼를 위해서 뭐 이런 저런 거 결정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잘된 거 잘못된 거가 이미 양심에 의해서 나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양심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은 그거는 죄가 있는 거거든요. 죄성이거든요.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뭐 나중에라도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해결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을 보니까 지금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디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못 해결하는 어떤 사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고 정당성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이 돈을 안 줘라고 하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갚고 싶은데 상대를 못 찾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거를 다시 그런 잘못을 안 지으려면 사람들 앞에도 고백을 하는 게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도 이영광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마음을 아프게 자기 자신이 마음이 아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에 대한 거리낌에 대한 죄성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없으면요 절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또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 고백함으로써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 예. 그래서 고백하고 제대로 말씀으로 쓰는 거. 그게 완전한 회개입니다. 예. 그런 것 같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해결하되 고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하면 다시 죄를 범치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아주 이제 저도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만약에 우리 교인이라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합리화시켜 버려요. 근데 말씀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합리화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 합리화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하나님의 거리낌을 딱 생각나게 하고
그게 문제가 딱 될 것 같으면요, 딱 해결해 버려요.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내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딱 그냥 다 해결해 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작은 거라도 마찬가지요. 내가 심지어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종이를 뭐를 먹다 떨어뜨려서 잘못 내가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먹다 보니까 부스러기가 떨어졌어. 그냥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아, 저거 안 돼 라고 생각하면 그걸 해결해야 돼요. 작은 거라도. 남들이 버린 것까지도 정리를 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네. 이 지구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거기가 더러워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파괴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걸 회복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보이는 대로 버릴 수 있으면 모아서 버려주고 정리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적에 그게 큰 건 아닌데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거. 바르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고 이 생명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게 전체가 되거든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우리 각 심령에 말씀을 채워 넣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조차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경건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경건의 모습이 보여지긴 하나 그 삶에는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집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들이라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이와는 전혀 반대의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아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웃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웃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오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율법 교사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심하게 맞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 레위인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자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주막까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돌보고 다음 날에 자기 길을 가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그 사람을 치료하면서 혹시나 비용이 더 든다면은 그 비용을 내가 돌아올 때 나에게 청구하라 라고는 그러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자기 길이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길이 너무나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자기의 시간, 자기의 돈, 자기의 정성, 그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면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친 제사장 레위인은 어떠했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종교 지도자로서 권위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람들 앞에서의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은 너무나 위대했을 것이고 경건의 모습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혼자 길을 갔을 때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 모습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돈과 자기의 정성을 희생한 것, 저와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도 내가 내 갈 길이 바쁜데 내 돈이 아까운데 내가 생판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시간을 쏟고 내 돈을 쏟고 내 정성을 쏟을까 라고 생각을 해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날 사랑하기로 한다 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저 이웃을 위해서 너를 희생해라. 하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주의가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서 많이 볼 수 있는 슬픈 현실들이 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고독사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2달 전에 죽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방치해뒀다가 나중에 심한 시체가 썩어서 부패한 그러한 냄새가 풍기어자 이상한 낌새를 차려서 경찰에 신고함으로 인해 옆집 사람이 죽었음을 알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전혀 이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내가 할 일만 하는 나의 삶에 그러한 관심을 갖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조차 기울지 않고 나의 시간조차 쏟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웃사랑과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층간소음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이웃집에서 조금만 소리를 내도 그것이 자기 신경에 거슬려서 이렇게 막 항의하다가 결국에는 칼을 들고 찾아와서 위협까지 하고 어떤 저기는 살인까지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 무정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웃을 전혀 사랑할 모습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우리 이제 40,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정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하나라도 이렇게 나눠주고 손님이 오면은 잘 대접해주고 뭐 지금 시골에 가면은 어르신들만 있는 그러한 시골에 가면은 그러한 정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도시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사는데 보면은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옆집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다 압니다. 심지어는 뭐 이렇게 과하게 말하면 옆집 숟가락, 접시, 그릇이 몇 개 있는지조차 알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품앗이라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품앗이, 우리 중학생인데 평강학생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품앗이, 서로 받일, 논일. 옛날에는 기계가 없고 사람이 직접 이렇게 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일, 그러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이웃끼리 이렇게 도와주고, 오늘은 내가 니네 집 일을 도와줄게, 내일은 네가 우리 집 일을 도와줘 하면서 그렇게 서로 정을 나누며 힘든 일을 같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이웃집에, 동네 어떤 집에 상을 당하면, 가족이 죽게 되면은
가족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상당한 집을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 일을 도와주기는커녕 심지어 자기 가족들 일에조차도 무관심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어떠한 곳에서 또 이렇게 나타나냐,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노래에 그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왜 이럽니까? 연애는 그냥 자기 좋자고, 자기가 외로우니까 자기 즐기자고 이렇게 연애를 합니다. 근데 결혼은 하기 싫어. 왜냐? 나를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가족들에게 나를 희생하기 싫기 때문에 결혼은 하기 싫다. 결혼을 한다 치더라도 자녀는 낳기 싫다. 왜냐?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날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이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초대의 교회의 모습,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초대의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웃을 불쌍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구제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물건들,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통용하고 함께 쓰고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위해 자기의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 사랑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십시오. 정말로 그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 가능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이 없나,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 없나 하며 세상을 찾다가, 세상으로부터 그것들을 찾다가 발견하면 그것들을 사랑합니다. 세상 것들을 사랑합니다. 돈이 나를 즐겁게 해줄 것 같아서 돈을 사랑하며, 세상의 그런 오락거리들이 나를 즐겁게 해줄 것 같아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러한 것입니다. 4절에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즐겨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얻기 때문에 세상 일들로 자기의 쾌락을 채우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즐거움과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제대로 맛보면 세상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기면 저를 중히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세상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억지로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세상이 버림받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왔으라. 예수님 시대에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고 또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경건의 모양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선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죄악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열매가 전혀 없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매여 율법의 종이 되어 그 율법만 열심히 따라가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모습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도 정말로 거룩하게 은혜롭게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모든 활동들에 잘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교회 활동을 하고 하는 것에서부터 자기의 만족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건을 뽐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합니다. 당연히 예배 성경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이것들을 그냥 율법처럼 그렇게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오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경건의 능력, 즉 믿음의 열매가 삶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율법에 매이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뭔가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으로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자율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율법에서 자유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베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외에도 이 모든 것들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게 우리의 억지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예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